사람들이 세례요한하고 주님을 비교하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 평이죠. 를 듣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대목인데요.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를 예수 가족 공동체다, 예수 가족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목사님도 계신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피로 우리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피를 우리는 이어받았고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우리가 모시는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 성령도 한 분, 또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러므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는데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 형제자매가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한참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도 붙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느냐,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았어요. 귀신이 들렸다. 그 중에서도 아주 센 귀신, 왕귀신, 바알세불이 들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에게 들렸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미쳤다니, 귀신이 들렸다니 이제 잡으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계시는데 밖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고 우리는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형제 지체가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가족이 되는 이유는 한 뜻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본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식구는 어떤 사람들이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참 먹는 거 좋아한다. 먹기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뭐요? 어떻게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참 놀기 좋아하는 사람, 뭐 한량,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게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길게 막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오이노포테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술꾼, 원뜻은 술꾼, 술에 만취되어서 하는 사람.
이 정도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술주정뱅이, 술고래,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정도 이 정도의 번역이 상황인 거죠. 본문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포도주를 정말 좋아하셨고 많이 드셨는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보기에 참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술, 포도주를 참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술 취한 모습이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주님은 식사 교제를 참 많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3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제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하실 때 보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초대를 받으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빈부를 따지지 않고 지위를 가리지 않고 피부색을 따지지 않고 어느 곳이든 누구든 초대하면 추천하면 응하고 가서 식탁 교제를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5장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책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제사장의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있던 세리 마태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 따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이죠.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먹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이제 방점은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서 쉬셨어요. 근데 그 베다니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다 하고 36절에도 보지만 바리새인들이 청하니까 하고 회당장 집에도 가고 백부장 집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역 중에 바쁜 사역 중에 사람들이 청하면 청해서 응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장소로 사용하신 거죠. 즉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의 모습이 그러한 곳임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공동체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식탁 교제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모임과 사귑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사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주님은 식사를 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각 교회들이 잘 물려받아서 모이면 그죠? 하나님을 찾는 음식을 나누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사귀는데 그 중심에는 음식, 애찬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게 먹는 게 방역 수칙상 곤란하고 또 교회가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이게 좀 좋은 지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교회는 모여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참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또 이게 식탁 교제 나누기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이 어렵지만 나눔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눔은 있어야 돼요. 밥을 함께 먹지 못하지만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라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떤 이벤트라 그럴까요? 뭔가 다 있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언뜻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모임과 사귐이고 교제인데 그 중심에 주님은 식탁 교제가 있었고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한가족됨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가족 공동체를,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한문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평가절하를 당하신 것도 우리 이 시대랑 막 악성 댓글인데요. 그런 말을 들어가시면서도 항상 친교회를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귐, 교제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 하였습니다.